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지난 4월 16일 날 프랑스 파리,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남대문 태워먹어가지고 참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국보 1호가 불에 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렇게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불길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다 석조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첨탑은 다 금속 재질로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렇게 불에 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번 불이 붙었는데 이게 진화가 안 돼가지고 거의 다 첨탑이 붕괴되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붕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고 그 안에 있는 상당수의 스탠드 글라스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쓸 수 없는. 제가 2017년도에 프랑스 파리를 가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노틀담을 못 봤어요. 그때 다음에 오면 봐야지 했는데 이제 볼 일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화재 진압이 안 된다 봤더니 그 지붕하고 첨탑 안에 겉에 굉장히 화려한 모양으로 이렇게 금속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안쪽은 나무 조각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조각을 한 것에 금속을 입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얼마나 오래됐으니까 나무가 바짝 잘 말랐겠죠. 이 나무가 불이 붙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숭례문도 그런 문제 아니었어요? 안쪽에 기와 안쪽에 얼기설기 나무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게 불이 붙으니까 이렇게 끌 수가 없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정말 대참사가 난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겉도 중요하지만 속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만약에 그 당시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지만은 전부 금속으로 겉에서 보는 것처럼 전부 금속 골조로 이렇게 돼 있었으면 아마 화재가 그렇게 처참하게 확장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심판을 불심판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를 받는다. 이거는 불신자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신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세워놨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마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다 무너지고 소멸될 것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견고하게 남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주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안정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주님이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말 다른 모든 불순물들이 불심판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삶의 현장 속에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벽돌 하나하나씩 올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또 노틀담 성당 화재를 보면서 정말 세계 문화 유산답게 이 모금이 이제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며칠 만에 1조 원이 돌파됐어요. 1조 원. 야, 이 규모가, 야, 우리도 좀 주지. 예. 말이쇼 1조 원이지. 뭐 1조 원이 쉬운 얘기입니까? 네, 엄청난 재정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금을 도네이션을 한 분들은, 후원을 한 분들은 뭐 가톨릭 신자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유명 기업 CEO들도 거기다 이렇게 후원을 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틀담 성당이 이 건축적으로 볼 때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성당이라고 그러죠. 고딕 양식을 대표하고 또 하나는 그 안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성당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성당 가운데 하나,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 스테인드 글라스, 또 많은 유산들이, 문화유산들이, 기독교 유산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를 뛰어넘어 이 세계 문화유산이 그렇게 화재로 인해서 처참하게 붕괴됐다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도하고 심지어 막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은 뭘까? 우리도 무엇인가 엄청난 건축물을 하나 남기면 시대가 지나면 그것이 인류의 유산이라고,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역사유산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뭘까? 성경은 그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유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역사적 유산입니다. 물론 유형의 유산과 무형의 유산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유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영.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실까? 우리에게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했을 때 이 구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시야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물이 혼탁하니까 엄청나게 큰 배가 가라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죄를 청산하지 않으려고 하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혼탁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혼탁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이 맑아요. 그런 호수가 있어요.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호수라고 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호수가 있는데요. 깊이가 수십 미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일본 여행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무슨 암자처럼 생긴데 거기 이렇게 깊은 호수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깊이가 8m라고 그러는데 마치 1m, 2m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너무 맑으니까. 우리 영혼이 죄와 싸워야 되고 날마다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갖다 둠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실제적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성령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탁하며 우리 내면이 혼탁하며 아무리 성령이 빛을 비춰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보급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힌 사회가 있어요. 단순히 성경책이 전달된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시대와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 사람들과 또 시대와 역사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읽혀진 그 시대는 문명이 발달합니다. 경제가 발달해요. 기독교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미 입증된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꼭 읽어야 되는, 신앙을 떠나서 꼭 읽어야 되는, 아니 20세기 인문학에서 3대 인문학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막스 베버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기독교에 관한 책이에요. 사실 어떤 책이냐, 기독교가 어떻게 유럽의 시장 경제를 촉발했는가, 경제를 발전시켰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다루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을 사실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 후진국 국가들을 가봤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없어서 후진국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마 후진국의 환경을 치자면은 그거 아닙니까? 후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예를 들면 카타르처럼 그렇게 자원 환경이 완전히 받쳐주지 않으면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천연 자원도 없고 자연 환경도 안 되고 노동력도 없고, 이러면은 필수 요소죠.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보면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여건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만큼 사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인 나라들이 상당수입니다. 왜 그런가 봐보면요, 그들이 그 나라에 이상한 세계관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발전을 저해하는 세계관. 또 어떤 특정 종교와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함으로써 이 문명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함으로써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영국 맨체스터 공대에서 공부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 우리 오현택 전사님. 공과대학에서 도시개발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을 한 전도사님이 도시개발학으로 공학 석사가 됐는데, 그 우리 전사님이 쓴 논문이 이제 무엇이 개발을 촉진시키는가, 현대 문명에서 무엇이 개발을 촉진시키는가, 도시 문명을 촉진시키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놀랍게도 결론이 뭐였냐면 그 교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증한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도시, 민족과 도시, 사회가 도시화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촉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 주제였어요. 그걸 입증하는 거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뭐 성경 구절 인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심으로 해서 주제로 해가지고 역사적 사례들을 파헤치고 20세기 지나들면서 그거 도시들의 발전 사례들을 파헤쳐가지고 그걸 논문을 썼는데 그게 우수 논문으로 패스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면서 하나 확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보편적인 자원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자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원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죠. 하여튼 인천이든 포항이든 하여튼 석유가 나오는 거. 가스 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가스 나오는 거 아세요? 한 500톤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좀 다행이죠. 일일 소비량만큼은 나온대요. 그나마.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지금 문두독들이죠. 중국, 뭐 미국 장난 아닙니다.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경제적으로. 왜 그럴까요? 석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천연자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선점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은 경제학의 나라거든요. 경제의 나라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사우디 같은 나라를 그렇게 보호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경제의 나라인데 왜 갑자기 잘 나가다 딴소리 할까 생각해보면은 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돈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주도권을 김정은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1인 주식회사잖아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빨대 꽂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꾸 딜레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리소스다, 자원이다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참 신비해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또 복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심지어 의료 기관들을 세우고 훌륭한 복지 사업 성과를 남기시는 분들도 있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업 잘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중에 있으세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잘 해놓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비리를 저질러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건강하게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참 정말 존경할 만하거든요. 우리 또 앞서 가신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 굉장히 참 훌륭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를 잘하기도 쉽지 않은데 설령 잘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고린도서 말씀 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 그 삶으로서 마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비결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운 분들은 결국은 망하더라. 이것이 제가 내린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되십니다. 그럼 사실 아닙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가지 못한 분들은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사실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제가 보기엔 김동호 목사님 참 놀라운 분이에요. 왜냐, 이분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흑수저, 전형적인 흑수저라고. 근데 사실은 이분은 흑수저조차도 물지 못한 분이에요. 왜냐, 이분 외아들이신데 이 김동호 목사님 아버님이 48살에 김동호 목사님을 낳으셨어요. 48살에. 생각을 해요. 48, 아버지가 48이야.
환갑이 됐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는 거야, 아들이. 야, 이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알코올 중독. 이 증상을 얘기하는데 저도 알코올 중독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연구 많이 했어요. 가족력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보니까 목사님 아버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술만 드시면 평상시 굉장히 좋으셨는데 술만 드시면 뭐 상 뒤집어 엎고 가정 폭력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아버지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울분에 차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공부가 안 되시죠, 당연히. 또 이 아버님이 특별한 재주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셨어요. 학교 수의도 하시고 나중에 교회 사찰도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단칸방에서 소풍가라도 용돈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참 무능한 그런 아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흙수저였다고. 근데 흙수저조차도 아니네. 흙수저는 그래도 단칸방에 그래도 삼시세끼 걱정이라도 없어야 되고 하다못해 술이라도 안 맞아야 그게 흙수저지. 흙수저도 못 물고 태어난 이 목사님이 학교도 사실은 학벌도 정말 별로, 그 당시에 정말 미달 그런 학교였죠. 그런 학교를 나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뭐였을까? 이분의 삶이 뭐였을까라고 보면 딱 하나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한 것 하나랑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것 하나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통 박사님으로 알려진 성경 통독의 대가 조병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영국까지 유학 갔는데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영어 공부 차학이랑 성경을 읽자. 그래서 그분이 매일, 영어가 안 되는 분이 매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되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기반해 가지고 논문을 써 가지고 이분이 박사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 읽히는 사역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경제적 격차가 사실 있어요. 저도 20대 때 그런 거 인정 안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들이 있어요. 예. 흙수저 문사랑 점점 더 할 겁니다. 흙수저 문사랑 옛날엔 그래도 좋았어요. 70년대, 80년대는 그래도 좋았어요. 개천에서 용 났거든요. 예. 흙수저 물고 태어났지만 다이아몬드 수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죠. 예. 물이 다 오염돼가지고 용이 다 죽는데 새끼 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수저가 있더라. 따라 볼까요? 말씀 수저. 말씀 수저. 여러분,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발. 아빠, 우리는 뭐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우리 흙수저야. 그런데 우리 말씀 수저 물면 돼. 말씀 수저 물면 돼.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있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참 충격적인 것들을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벌도 없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지하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유심히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넘기지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네.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무엇이 바빠서 그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안 읽으셨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읽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자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파야죠. 열심히 파야죠. 열심히 채집해야죠. 열심히 읽어야죠. 여러분, 어디 가면 돈 번다, 몇 억씩을 번다, 안 가시겠어요 거기를? 네, 나 죽는 줄 모르고 열심히 가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16절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그 온전함의 의미가 뭡니까? 내 성품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 습관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지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장비다. 이게 장비. 도구고 장비다. 어떤 장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자 장비이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실 열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젊어서는 잘 몰라요. 어려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뭡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아무 열매가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은 뭐 열심히 말씀 읽어가지고 목회적으로 그렇게 발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나가서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난 장사해야 되고, 나는 사업해야 되고, 그런데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시나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회사, 직장.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직장이 있으시죠? 우리 개신교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구별된 곳입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구별된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그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장사하십니까?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것이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반대하는 심지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신의 직장 생활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직장 문화가 바뀌고 기업 문화가 바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리소스가 뭐냐? 그 자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아 그래요 우리 흑수저 물었어요. 잘해봐야 은수저 물었습니다. 예. 뭐 어떤 분은 스탠스저 물었겠죠. 우리 가운데 금수저 무신 분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수저 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 숟가락 뺏길 수 있습니다. 예, 흑수저 좌절되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 물었다고 해서 블루오션이 아니죠. 누가 그 숟가락 뺏기 위해서 그 수저 뺏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해 옵니까? 예, 내 자리 넘보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해 옵니까? 우리가 정말 꽉 물어야 될 수저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말씀 수저입니다. 말씀 수저. 그 말씀 수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대신해드릴 수 없어요. 날마다 묵상하세요. 저 볶으려고요, 제가 여러분. 다른 거 말고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걸 14년째 하고 있어요. 매일 14년. 제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모르고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정말 묵상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끔찍한 일이죠. 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네, 그게 말씀 수저 무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물려면은 윗니 아랫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랫니만 갖고 못 물잖아요. 네, 묵상 아랫니입니다. 윗니가 있어요. 성경 읽기. 틀리 아니에요. 네. 무셔야 돼요. 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읽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성경이 어렵다고. 왜 어려울까요? 안 읽어서 어렵다. 안 읽어서. 또 어떤 분들 얘기해요. 한 2독 정도 하고서 3독 정도 하고서 읽어봐도 어렵더라. 그럼 제가 그냥 거기다 대고 얘기해요. 죄송한 일이다. 잘난 척 좀 하여서. 저는 전공이 신약이라고요. 구약 대학은 3년 동안 구약하느라고 미친 사람처럼 구약했고 2년 동안에 신약 공부했다고 5년을 학위를 한 사람이라고 수많은 시간을 밤을 새워가면서 신학서적들을 읽고 공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경이 어렵다. 여러분 성경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읽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들이 있으세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양심상 1년에 1독은 하셔야 됩니다. 양심상. 양심에 털이 나지 않은 이상 1년에 1독. 난 눈이 들으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수음이라도 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3독 이상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 그냥 6독 하십시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사역자들은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으로. 1년에 9독. 1년에 9독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1년에 9독. 못하면 상여금 안 줄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 수저를 꽉 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제자 훈련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신앙 프로그램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무슬림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날마다 텍스트를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날라리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서 계속 그들의 경전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어요. 평생을.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그들은 경전 공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들어요. 계속 들어요.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정체성과 세계관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우린 뭐냐 이거예요. 우린 뭐냐 이거야. 뭐 맨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맨날 모여서 훈련 받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좀 그렇게 결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시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회사 출근하셔서 직장 나가셔서 전쟁터처럼 인간적으로 참 죄송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대신 못 읽는 것까지 제가.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 내가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일터에 나가시면, 삶의 현장에 가시면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 부르기조차도 버거우지 않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뜻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므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안에 저의 삶에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주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형상으로서 나타나고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목성들이 교회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음을 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무엇인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초조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아버지는 퇴보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이 행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참 많이 찬양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친구들 따라서 기시교회를 갔는데 놀랍게도 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곡조가 너무나 생뚱맞았어요. 근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찬양을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를 때가 있는데 같이 한번 찬양 좀 불러보겠습니다. 달고 보며 하는 그 말씀.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멜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기를 받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 정말 유형의 그 유산이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주님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한 세워주시고 또한 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백성 누리게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수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오셨사오니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는 묵상 누리기의 모든 지체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